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금요 기도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단위에 섰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 이제 계속 요한일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제목은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3번에 걸쳐서 요한일서 앞부분 1장을 지금 아직도 계속하고 있죠. 예, 그래서 한번 요한일서를 다시금 또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의 내용은 사귐입니다. 그 주제가 거의 사귐이고 이 사귐이 이제 그 영적이다라는 거죠. 우리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코이노니아는 공동 소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교제.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교제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그 기본이 무엇이냐?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코이노니아가 이 교제가 이 사귐이 정말 영적인 사람들, 즉 교회에서는 이게 목표가 되는 거죠. 그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모이면 그 모임이 깨지면 그게 교회가 되나요? 안 되나요? 교회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면 나도 예수 그리스도, 상대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면 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생명을 공통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사귐이 안 됐다. 이렇게 되면 이 교회가 더 이상 아닙니다. 깨지는 것은 어둠의 영들이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 영적인 그러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가 교제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영적이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귐의 모델은 우리가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지만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의 모양이 되었고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리고 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귐의 모델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사랑의 기본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가지고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그리고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귐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귐은 사람은 서로 다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다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름을 그냥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매에서 보고 저 형제에게서 보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의 이 사귐 속에서 이 점점 성화되어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는 누구와 영원히 사귐이 있는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에서 나를 발견하고 상대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꾸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와 사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속에서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어둠의 영들 그러한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천국과 지옥과 이렇게 생각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는 어떤 막 불못이 있고 이것보다도 이 교제가 누구하고의 교제가 있는 것인가. 즉 지옥은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완전히 차단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을 때 사귐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말씀의 순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보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귐을 우리끼리만 사귀고 쟤네는 끼워주지 말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모든 족속이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귐 속으로 자꾸 세상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이것이 전도죠.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꾸 우리의 사귐이 기뻐야지, 상대를 끌어들였을 때 여기 와봐. 그래 그 사귐 속에 같이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이,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같이 교제를 또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이렇게 넓혀져 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기쁘다,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기쁜 것은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해. 일시적으로는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됩니까? 사귐 속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이웃과의 사귐 속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보아왔지만 사귐이 깨졌을 때 행복했습니까? 고래와 같은 그런 커다란 집에 아무리 많은 것이 있고 모든 높은 벼슬을 했다고 쳐봅시다. 그렇지만 사귐이 가족 간의 그러한 집에서 살면서 부부 간에 매일같이 냉전이고 자녀의 관계도 결국은 매일같이 다툼이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사귐 안에서 살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사귐 안에서 부부 간에, 가족, 자녀 간에 그 사귐이 온전하게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이 모든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사귐에서 있습니다. 이 사귐이 깨질 때 불행합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귐이 깨어져 있으면 사귐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론 회복을. 그래야 내가 그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귐의 그러면 열쇠는 그럼 무엇이냐? 빛 가운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이 되십니다.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조금도 어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죄이죠. 어둠은 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죄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어둠은 또 무엇입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선악과를 왜 먹었죠? 하나님께서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선과 악을 구분해 놨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선악을 판별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자기 중심성이, 이것이 결국은 죄입니다. 아, 나는 빛 가운데 있어. 그러면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기 중심성, 내 생각이 내려놔져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에 있다라고. 그러니까 내 주관대로 내 선악을 판별하는 거. 저 사람은 잘못됐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내 말이 맞고 나는 옳은 거고 저 사람은 틀렸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내가 특별하게 어떠한 것을 잘못했고 이것이 아니라 내가 자체로 내 선악을 옳게 판단하는 것이 자체가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관계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가 모든 걸 따라줬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편안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상대는 어떻습니까? 죽을 맛이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 상대가 무서워서라든가 아니면 그 권력에 복종하면서 자기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냥 복종하는 거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휘했던 사람, 시켰던 사람은 행복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귐이 하나님이 그래서 왜 자유 선택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창조를 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내 말에 복종하게 만들었으면 그러면은 죄가 없겠죠. 그런데 왜 자기 선택을 모든 인간이 할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내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서로의 사귐을 스스로 원해서 했을 때, 기쁨으로 할 때, 그랬을 때 상방이 다 행복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때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사귐의 조건, 그러니까 완전한 사귐이 열쇠가 빛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의 사귐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귀려고 하면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번까지 했습니다. 5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빛과 어두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빛은 그러면 무엇이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체가 빛입니다.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셔서 자기 선택으로 하는 것이지만 본인이 어떻습니까?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즉 내가 남을 높여주는데 나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한 것이 이것이 빛입니다. 그럼 어두움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중심성, 내 주관, 우리가 얘기하는 내 주관, 내 생각, 내 마음, 이것이 어두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죄가 있으면 사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죄가 내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분합니다. 왜 관계가 틀어집니까?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맞는데 제가 이렇게 안 따라오네. 다
나는 그것이 싫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내 중심성에 있었던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이 죄가 있으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귐은 뭐라고 했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빛은 어두움이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죄가 있으면 사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내 자기중심성, 그러면 죄를 내가 탈피하고 싶다. 죄에서 이제는 벗어난다.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즉 예수의 피가 내가 죄를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있겠습니다. 죄에서 탈피하려면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가 내가 어두움에 있었던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 있었던 것이고 어둠에 있어 내가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겠다라고 하면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해서 내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갔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든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본다 하든 그 사람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이 죽었을 때 하나님과의 우리 모든 성도들, 영생을 얻은 모든 성도들과의 사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들어가야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에서 벗어났다. 나는 잘 살았어. 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야. 안 됩니다. 자기의 공로로는 죄를 탈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지해서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뭐가 있느냐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탈피할 수 있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를 벗어나게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첫 번째는 죄를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가 있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사귐에 관해서 계속 요한일서에서는 사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귐이 깨어졌다. 사귐 관계가 우리가 관계가 안 좋다. 여기에는 죄가 꼭 있습니다. 죄가 없으면 빛 가운데 행하게 되면 사귐이 당연히 깨지지 않고 잘 되겠죠. 온전한 사귐이 있겠죠. 근데 사귐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나는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귐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죄가 있다. 내 안에 자기의 중심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이 세상의 법으로 봤을 때는 목사님이 어제 약간의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접촉사고가 있었을 때 몇 대 몇으로 누가 잘못했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율에 맞게 보험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아, 이 사람의 관계도 저 사람이 100% 잘못했어. 이럴 수 있고요. 70대 30으로 잘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그것으로 분노했다. 그 안에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 내 자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라니까. 저 사람이 100% 잘못했어. 우리는 남의 핑계를 하죠. 남의 탓을 자꾸 하죠. 저 사람이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면.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앉았다 그러면 남편이 욕했습니다. 상대가 모든 게 다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모든 게 잘못했다고 생각이 돼서 계속해서 나는 정말 잘했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됐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해봐야 돼. 심한 말까지 합니다. 내가 힘들어도 저 사람은 용서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 죄 가운데 있을 때 평안하겠습니까? 전혀 평안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럼 나는 이혼해야지. 이혼해서 피했습니다. 내 자기 중심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또 관계가 제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있는 어두움 속에서 행하는 그 상태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100%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상대 탓이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모든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화가 났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내 중심에, 내 생각에 안에 내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난 죄가 없어. 그러면 뭐라고요? 속이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이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라고 해도 그 안에 죄로 있다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같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아까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귐이 정말 영적인 것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이런 것 모두가 다 이것보다도, 이런 것도 물론 하늘의 자원으로 쓰는 거지만 이 영적인 것은 사귐인 것입니다. 관계입니다. 관계가, 이것이 점점 성화되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남에게서 찾으면 내 눈이 가려져 있어서 절대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고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내 죄를 어떻게 치우겠습니까? 계속해서 저도 남의 탓하고 계속해서 그러한 상태로 얼마나 오랜 시간을 끌어왔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 생활을 끌어왔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귐이 깨어졌다. 사귐이 어렵다. 불편하다.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하고 내가 깨어질 때,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이런 것이 잘못된 거였어 라고 할 때, 그때서부터
해결이 됩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왜 읽습니까? 말씀은 내가 지식을 쌓으라고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말씀을 볼 때 내가 보여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할 때 이거 외에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온통 어떻게 됩니까? 기도 자리에 앉아도 그 사람이 미운 생각밖에 안 납니다.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일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이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았을 때, 아, 그래. 말씀이 자꾸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가려워졌던 눈이 지워지고 내가 이런 면이 있구나. 저는 한동안 상대 탓만 했습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탓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러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상대가 얼마나 힘든가를 가르쳐 줬습니다. 말씀과 기도 아니고는 나를 돌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관계가 안 좋다. 내가 어떤 면이 있구나. 나는 항상 좋은 상대가 나를 좋게만 생각을 해야 돼. 아예 나는 상대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하면은 안 돼.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내 기준이죠.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대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실수를 용납을 해야 되고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상대의 마음을 다 읽는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 나를 싫어해. 저 사람은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싫어하는데 내가 왜 가까이 가? 더더욱이 안 갑니다. 저는 정말 심했습니다. 제가 이 사귐에 관해서 이것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귐 가운데서 온전한 사귐을 하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사귐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하나 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 사무실에 한 번도 안 갑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에 왜 안 왔는지 아닙니까? 상대가 나를 거부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내 생각이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대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불편하겠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서는 남에게 봤을 때는 전혀 관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을 그냥 덮어두겠다. 그러면 내가 계속 힘겨운 어려움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
이 갈등은 나를 보게 하는 그러한 계기구나 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내가 내 자유를 보게 되는 거, 내가 인정을 하고 그리고 인식을 할 때 그러는 것이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거 내려놓기가 쉬울까요? 전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너희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된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억울한데 내가 내 죄를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의 조명에서 나를 비춰보지 않고서는 힘듭니다. 상대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죄를 자백하는 단계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두 번째 단계는 죄를 자백하는 거. 내가 인정했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이 있어. 내가 인식을 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상대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겠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모습 이렇게 하고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죄의 영향력과 그 다음에 결과에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람과의 관계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돌아가시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함을 받아도 사람과의 그 관계가, 이 관계가 묶여 있으면 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거기에 얽매이게 됩니다. 묶이게 됩니다. 사람 앞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중독도 어떻게 됩니까? 은밀한 죄죠. 자기 자신과의 은밀한 죄인데, 이것을 중독을 어떻게 될까요? 노출을 시킬 때, 이걸 노출이라고 하게 합니다. 노출을 시키면 이것이 확 영향력이 물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담배를 끊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나 혼자서 나 담배 끊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속으로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면 또다시 하게 되죠. 그런데 나 담배 끊었어. 선포를 합니다. 많은 이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이 보여지는 눈이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빛 가운데 드러나질 때는 영향력이 확 줄어듭니다. 나를 옥죄었던 것이, 묶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이것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러고서 기도하고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남편이 나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다라고 하는 걸 깨우쳐 줬고, 그래서 나는 아직도 억울한 게 많은데, 억울한 게 많은데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목사님한테,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내가 확 사과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랬을 때 관계가 어떻습니까? 회복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 두 개, 세 개.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어떻습니까? 이 어두움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혔던 그 힘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물러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힘들게 살 거야. 내가 받은 고통 그대로 상대도 당해야 돼. 상대가 당하면, 상대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이 영적인 묶임이거든요. 나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더 힘듭니다. 상대는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영향력은 남아있지만.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계속해서 영적인 묶임에서 이거 풀어나가려면, 이것이 자유하는 것이고 이것에서 풀어진다라고 하려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게임을 깨진 것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하나님과의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 관계자, 나하고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와 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적인 묶임이 있으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영적인 묶임이 있으면, 자유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 영향력은 다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해결이 됐다고 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영향력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능력이 있으면 되게 잘할 것 같고 되게 잘 나갈 것 같죠. 그렇지 않고 가정이 화평할 때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잘 됩니다. 내가 기도했습니다. 왜 묶여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묶여 있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영적인 것입니다. 어떠한 것보다도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사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그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히 같은 사귐이 있고 너희들 성도들끼리도 온전한 사귐이 하나님의 목표인데, 목적이고, 근데 그것을 나는 안 하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밖에 있겠다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저 가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그랬더니 가인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을 주셨죠. 모든 사람에게 너를 죽음을 면하게 할 거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가인이 어떻게 될까요? 17절에 보면 가인이 성을 쌓습니다. 그 말을 못 믿은 겁니다. 여전히 불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내가 불안한 것입니다. 아벨을 죽였던 그 영향력을 받을까 봐. 그래서 성을 쌓죠. 고립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는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풀어갔습니다. 이것이 풀었습니다. 풀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고 나서는 이것은 이제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믿음의 단계죠.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줄 것이고 그 모든 불의,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라는 것은 죄로 더러워진 상태를 내가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8절의 말씀을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죄가 없어 이 소리나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 하고 하면 이것이 실은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를 향한 말씀인데, 영지주의자한테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 21세기에 우리가 말씀으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상대가 죄가 있고 상대가 잘못한 거지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상대가 어떻게 나와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웃과 관계가 같으면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어떻습니까? 상대는 그 자유에 맡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내가 용서했다라는 거하고 화해했다라는 거.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를 했고 그렇게 했으면 그분을 용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해가 안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 상대에 따라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그 속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속에 없다.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냐?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입술로 고백했으면 이것이 종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영지주의가 뭐라고 합니까? 영지주의는 뭐냐면 이것이 영적인 특별한 체험이 있으면 되는 거고 내가 죄를 져서도 이 육은 불결하니까 이 육인 죄를 져도 괜찮아. 즉 약간의 구원파와 같은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거고 나는 죄 가운데 그냥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거야. 세상과 다름없이 사는. 절대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나를 살펴보고 계속해서 내가 죄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비춰보고 그리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깨어진 그 사귐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귐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왜 인도의 어려울 그 사람들을 내가 나눠주면서 기쁩니까? 누구한테 전해주면서 기쁩니까? 이것은 사귐 속에서 기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얘기를 하죠. 이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둘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가르치지 않아도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가르쳐 줄 거야. 가르쳐줘.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이제 그렇게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것을 성령님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아직도 뭡니까? 아직도 내가 내 주관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결국은 그 역광을 내가 따먹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내 생각할 거야. 저것이 잘못된 거고 저것은 잘못한 거야. 저것이 잘 안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죄를 봤을 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악행을 사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 어두운 데 있는 우리 어두운 데 있을 때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빛과 어두움 속에 있었을 때 힘들었던 것이 이제는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사귐이 얼마나 행복합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 교제 가운데 끌어들여서 하나님과 교제, 또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기쁨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이건 같이 누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나의 죄만 지고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닙니다. 옆 사람, 모든 사람입니다. 그 성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상대방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구할 때.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를 해 주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어떻게 하래요? 서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용서했어 말로 했는데 사귐이 깨진 그대로 있다. 이거는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나는 말로는 용서를 해줬어. 용서받았어. 이렇게 하는데 사귐이 아직도 깨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귐이 깨져 있다.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요약합니다. 우리가 죄를 탈피하는 거 어떻게 되는 건가? 죄를 내가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죄가 있구나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한 액면 바탕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생각, 내 중심성 이것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어디에서 있다고 했습니까? 말씀과 기도 자리 하지 않고서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그 관계, 깨어진 관계가 지속이 됐느냐? 말씀을 잘 안 읽었고 그리고 기도 자리에 그렇게 많이 있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자백은 하나님 앞에서 하고 사람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우리는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함받고 깨끗하게 됨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사귐과 이웃과의 사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서 사귐이 여러분 깨어진 사람 있습니까? 이 사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귐이 온전히 하나님과의 사귐이 또 이웃과의 사귐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